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뭔가 하고 저도 많이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요새 와서 가장 나에게 와서 닿는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의 모든 신앙생활 또 세상생활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살아가는 거고 악으로 살아가는 거고 선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고 내가 너무 외롭게 살아가는 거고 나를 창조한 뿌리에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을 내가 당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아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을 그냥 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윤석열 대통령도 알아요. 근데 그냥 대통령으로 알죠. 그 사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요. 어떻게 보면 근데 또 관계가 없는가 하면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대통령이 하는 어떤 결정이나 어떤 거에 따라서 나의 삶이 내 기업이 내 생활이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그분을 실질적으로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선 그분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내가 죄를 졌을 때 용서하시고 나의 먹을 것과 모든 것을 다 대주시고 모든 것의 뿌리가 되시는 그분이라고 그냥 알아야 돼요. 그건 그냥 기본적인 아는 거예요. 내가 마치 대통령을 알듯이.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분이 바로 어떠한 계획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며 나하고 그분과의 관계는 어떻게 만들어져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걸 아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도 사실은 그 신명기 말씀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간절하게 말씀해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간절하게 해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왜 너희를 광야길을 걷게 하고 내가 왜 너희를 그렇게 인도했는지 너는 이걸 아냐 이거예요. 그걸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반복해서 얘기하신 거라 이거죠. 그 말씀을 한번 봅시다. 어떤 건가. 우선 맨 처음에 하는 말씀, 오늘의 성경 말씀을 한번 보세요. 말씀부터 우선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을 사는 길은 광야길이에요. 광야길이라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에요. 편안한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제일 좋은 게 편안한 아파트에 밥 잘 먹으면서 편안하게 그냥 매일매일 즐기면서 그렇게 살기를 가장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편안하게 살게만 놔두질 않고 광야길로 인도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광야길을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의 인생을 살아가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우선 우리는 어떤 어려운 광야길을 살아가고 있나 현실을 한번 돌이켜 봅시다. 예, 한번 다시 뒤로 가보세요. 아까 이 광야 인생길을 하나님이 걷게 하셨다. 그걸 또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원망을 해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은 편안하게 좀 살게 해주지 않고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게 하시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우연이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깨닫게 해주려고 우리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의 뜻과 그 깊이를 알아야 돼요. 그걸 알면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도 생기고 우리 괴로움도 괴로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는 뭐냐? 가보니까 대충 이 4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 것 같아요. 우선 먹고 사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거예요. 참 우리 인간은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 애들한테 학생들한테 무슨 고민이 있냐고 그랬더니 고민이 많대 자기들도. 네가 무슨 고민이냐 그랬더니 공부도 잘해야 되고 뭐 엄마 아빠 말도 잘 들어야 되고 뭐 그렇게 어려운 게 많대. 뭐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없대. 그러니까 학생 애들도 공부하면서 힘들고 괴롭고 그냥 학원을 몇 군데씩 다녀야 되고 놀지도 못하고 보고 싶은 스마트폰도 못 보고 텔레비도 못 보고 그걸 못 보고 그러면서 산다 이거야.
우리 그 재밌는 얘기인데 웃기는 얘기가 돼서 얘기하지. 우리 할인이가 한 번은 그러대요. 저희 엄마가 이제 주선 집사가 하도 텔레비를 보면 안 되는데 텔레비를 보면 안 된다고 하니까 한 보고 있다가 근데 하루는 저희 엄마한테 그러더래요. 엄마, 우리 선생님이 우리 교육을 망쳤어. 그러더래요. 그 원장 선생님이 자기 돌보는 걸 자기 교육을 망쳤다고. 왜냐하면 주선 집사가 밤낮 얘기하는 게 너희 텔레비 보고 이렇게 하면 너희 교육이 망치는 거야. 하루 망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텔레비를 보면 교육이 망치는 걸로 알고 있다가 그 선생님이 계속 텔레비를 보라고 그러니까 저희 엄마한테 와서 1년 다니까 엄마, 선생님이 우리 교육을 망쳤어. 그랬다. 얼마나 웃기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 애들 다른 대로의 그 괴로움과 어려움과 힘든 것과 인생을 살아가는 게 다 만만치가 않아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그 어린 학생들이나 젊은 애들 보고 너희 때가 좋다. 너희 때가 좋다. 밤낮 그랬는데 우리가 학생 때는 그 너희 때가 좋은 줄 몰랐다고. 그때는 그때대로 괴로운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 크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어보고 사업을 해보고 망해도 보고 그냥 직장에 나가서 웃사람한테 쫑코도 받아보고 어려운 일을 막 하다 보니까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관계에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야, 옛날 학생 때 그때가 좋았구나. 엄마 밑에 있을 때 용돈 받아가면서 용돈 적다고 푸념할 때가 오히려 그때가 좋았던 거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이거죠. 인생은 어쨌든 어리나 어른이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쭉 그렇다고요. 그럼 젊었을 때가 굉장히 튼튼하고 좋지 않겠는가? 늙어보라고요. 늙어보니까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힘들고 희망도 없고 야, 이제 살아가고 다 살아갔고 이제 앞으로 바라볼 날이 별로 없고 노년기를 어렵게 보내는 것, 그 노년기의 쓸쓸함과 그 슬픔과 고통, 그건 또 늙어보지 않고는 모른다니까. 여러분 때가 좋은 거예요. 젊어서 팔떡팔떡 뛰면서 막 일하고 땀 흘릴 때가 좋다니까. 나는 한번 땀을 흘리자마자 그냥 잠깐 가서 쉬어도 그 다음에 또 몸이 자꾸 울썩거리고 그렇게 되니까 또 안 되고. 어쨌든 인생은 그게 다 보니까 뭐냐면 벌어먹고 사는 거예요. 사람이 다 벌어먹고 사는 거예요. 직장 생활이고 사업이고 애들 교육이고 거기에다 돈이 들어가고 아파트를 제대로 좋은 걸 사야 되고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돈벌이 어려움과 먹고 사는 어려움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난이고 고통이에요. 그런데 이 광야길이라는 건 뭐예요? 먹을 것도 없어요. 농사도 못 지어요. 아파트가 있나 거기에? 그냥 텐트 가지고 가다가 지어놓고 거기서 자야 돼요. 그런 길을 걷게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불만 안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그렇지. 내가 왜 너희들을 이런 길을 걷게 했는지 너희들은 아냐 이거야. 그 이유가 있다 이거지. 이건 절대로 내가 잘못하는 게 아니고 그 이유가 있고 오히려 너희들을 더 잘 되게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육신적인 질병. 어때요? 여러분들 다 건강하세요? 좀 기도 좀 받으라고 그러면 하나같이 다 가지고 와. 요즘번에 한번 우리 내 아는 그분 해가지고 치유 집회를 한번 했더니 다 나오라고 그랬더니 아픈 사람이 우리가 한 40-50명 되면 한 30명 나가면 될 것 같은데 이거 거의 다 나가. 뭐 난 여기가 뭐 좀 안 좋다, 저기가 좀 안 좋다, 여기 좀 좋다, 다 나가. 우리는 육신적인 질병을 치명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치명적인 그 사형 선고 받은 암이나 뭐 이런 건 없다 할지라도 약해. 뭐 조금만 하면 뭐 팔이 뼈다고 그러고 뭐 어깨가 결린다고 그러고 허리가 어떻다고 그러고 이게 이제 육신이 만만치가 않아. 근데 육신이 만만치가 않고 보니까 거기에 의해서 기분도 저조해지더라고. 그게 어떻게 인생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짐들이에요. 그 다음에 사회생활에서 인간적인 어려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윗사람 있고 아랫사람 있고 동료 있고 직장에 동료가 있고 교회에 교인들이 있고 뭐 하나 잘하려고 그러다 보면 전부가 다 비난이 쏟아지고 항상 칭찬받고 좋은 말만 듣는 게 아니라고요. 10가지 좋은 일을 했다가도 한 가지 잘못한 게 있으면 비난거리가 되고 가식거리가 되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집에 들어가서 잠을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는 거는 그게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이라 하는 얘기죠. 어때요? 내가 하나하나 짚으니까 실감 나죠? 여기 예외가 없어요.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하는 게 억제하지 못하는 나의 욕망. 이 억제하지 못하는 나의 욕망이라는 것도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딱 기준을 걸어놓고는 이걸 하지 않으면 나는 큰일 난다고 생각을 한다고. 난 죽는다고 생각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건 자기 스스로.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이 어려움들은 한번 봅시다. 이 어려움들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그래서 이 어려움들은 진짜 그 어려운 것들이 아니고 사탄이 확장시킨 거짓 어려움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을 보더라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 마지막에 가서 너희들이 40년 동안 그러고 다녔지만 굶은 적이 있어? 하나님이 주장하는 건 그거예요. 굶지 않았잖아. 정 먹을 게 없으면 만나도 줬고 메추라기도 줬잖냐 이거지. 그 다음에 너희들이 뭐 옷이 해져가지고 옷 못 입어가지고 벌거벗고 산 적 있어? 다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은 어려움들은 그건 진짜 어려움들이 아니라 이거지. 괜히 내가 어렵다고 1, 2등을 못하면 큰일 난다고 해가지고 죽어라고 해가지고 10등, 15등 해가지고 되게 불행했다고. 근데 30등, 50등 하는 놈도 있어. 가만 보니까. 내가 옛날을 돌아다 보니까 나는 다행이에요. 우리 집안 여러 가지 육남매 중에서 우리 누이나 우리 동생이나 여자애들은 1, 2등을 안 하면 그냥 잠을 못 자고 난리를 치는 그런 이상한 그게 거기 빠져 있었다고. 근데 그때 나는 걔들보다 조금은 낫어. 야, 뭐 할라 1, 2등을 하냐? 쓸데없이. 내가 보니까 적당히 놀면서 해도 10등 안에 들으니까 10등 안에만 들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공부했다고요. 그래서 나는 노래하면서 놀러 다니면서 굉장히 재밌게 인생을 살았는데 우리 누이나 우리 여동생들은 그냥 출세하는 거 뭐 1등 뺏길까봐 그냥 안달복달하고 그러면서 살았기 때문에 걔네들은 1, 2등을 했어 늘. 나는 그래서 우리 아버지한테도 반면 너는 이놈아 공부도 제대로 못한 놈이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도 별로 인정을 못 받았어. 근데 지금 와서 나이가 60, 80이 돼가지고 생각해보니까 그때 학교 때 1, 2등 한 거하고 10등 한 거하고 20등, 30등 한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다 지나간 거예요. 아무치도 않아 그냥 공부하고 나 졸업장 받았어. 예. 그 아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뭐 내가 뭐 또 서울공대 나왔다고 또 서울대학 나왔다고 폼 잡고 재는데 아니 그 다음에 보니까 뭐 어디 우리 그때 당시로서는 저 지방대학이 어디 그게 나온 것들도 다 의과 나오면 의사 되고 뭐 나오면 그냥 다 사업도 하고 다 이거 하면 다 잘 살더라고. 그 사람도 굶지 않더라 이거죠. 왜 내가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느냐? 이거는 전적으로 우리 자신의 기준과 내 잘못된 생각에 잘못된 가치관 속에 의해서 나를 내가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너무 착해지려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어차피 죄인이에요. 좀 허물이 있어요. 근데 허물이 있는 거를 회개도 안 하고 그게 잘못한 것도 모르고 그냥 철면피로 살아가면 그건 안 되겠지. 그저 잘못했으면 얼른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것도 잘못했으면 옆에 사람은 미안하다고 내가 실수했다고 그러고 그렇게 하면서 부담 갖지 말고 살라니까요. 꼭 뭐 교회에서도 1등 그거 돼가지고 뭐 장로도 꼭 돼야 되고 뭐 어떻게 봉사도 꼭 해야 되고 뭣도 꼭 해야 되고 내가 꼭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싶지만 그거 즐거움으로 할 수 있을 만큼만 하라고 제발. 예. 그 이상 거를 바라지 않아요. 하나님도 안 바라고 나도 안 바라고 교회도 그걸 바라지 않고 그게 꼭 유익이 되지.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다가 뭐 이것도 이렇고 저것도 저렇고 불평하는 게 그게 틀려먹은 거지. 그거는 내가 보기 아주 입맛이에요. 아주.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그런 다 사탄이 확장시키는 어려움이에요. 자, 예수님이 시험 받은 게 3가지예요. 40일을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파요. 그 배고픈 거는 큰일이 난 거죠. 죽기 일보 직전이죠. 난 죽겠다. 그럴 때 이것저것 안 따지고 얘나 모르겠다 하고 그냥 돌멩이라도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 먹어야 되는 게 그게 인간의 일반적인 생각인데 그러니까 사탄이 그걸 가져가서 야,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야지 되는 게 그 사람이지. 그러니까 먹는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돼버렸다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 세상에서 이북에서 아사한 사람이 300만 됐다 어쨌든 잘못, 그거는 김일성이 잘못하고 저 공산 정권이 잘못해가지고 굶어 죽인 거지. 내가 뭐 잘못해가지고 내가 굶어 죽은 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대범하게 보라고요. 그래가지고
본질적인 것을 보면서 살아가지 표면적인 것을 보면서 살지를 말라 이거지. 예. 궁극적인 게 뭐냐? 내가 배가 고프다. 그럼 배가 고프면은 열심히 어떻게 일하고 어디 가면 어떻게 먹을 수가 있겠고 이렇겠다. 그건 노력을 해라 이거, 인간적인 노력은. 그냥 그거에서 절망을 하고 난 배가 골맞으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잘못 길렀고 제대로 밥도 안 먹이고 길렀고 이 나라가 이 모양이 돼가지고 이따위로 돼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래가지고 불평불만하고 투정투정하고 나는 인생 괴로운 인생이다, 난 문제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뭐가 도움이 되냐 하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요새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뭐가 유행해? 3포하고 5포가 유행을 해. 난 그걸 보면서 참 한심하게 생각을 하는 게 뭐가 있나 하면, 자 보세요. 3포가 뭔가 하고 봤더니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뭘 포기하냐? 그 다음에 뭐더라? 집 포기해야 되고 직장 포기해야 되고, 그래서 5가지까지래. 처음에는 3포가 남았는데 그 다음에는, 근데 그것도 왜 그러냐면 내가 보니까 직장 뭐 조금 임금 덜 받으면 어디든지 가서 일하면 일자리 많아 요새. 아니 그냥 베트남이고 뭐 미얀마고 이런 데 와가지고 3D 어려운 일은 쟤네들이 다 하면서, 우리 회사에도요 외국에서 지금 한 현장에 일하는 사람이 지금 한 30명이 되는데 그 중에서 절반 가까이는 전부 베트남, 미얀마 뭐 이런 데서 온 애들이에요. 5년, 6년을 벌써 일해요, 오랫동안. 근데 걔네들은 12시간도 마다하지 않고 그냥 뭐 어려운 일도 마다하지 않고 그걸 막 싣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나라 애들은 250만 원 월급 받으면 걔네들 350만 원 월급 받아요. 왜냐면 잔업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 너희들 이렇게 많이 바뀌어서 이거 와서 일하라고 그러면 안 해, 우리나라 사람은. 그 걔네들은 나 12시간 할게요. 시켜주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막 또 시켜. 뭐가 차이예요 도대체. 그래서 얼마든지 몸을 바쳐서 일하려고 그러면 일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하면서 1, 2년 내로 아파트 살려고 그러면 못 사요, 그건. 그렇지만 내가 평생에 아파트 한 채 사면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50살 먹어서 40살 먹어서 24살부터 일해가지고 그거 하면 평생 동안에 집 한 칸은 못 사게끔 돼 있지가 않다니까요. 네. 지금 그런 것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잘못된 생각에 묶여 있다. 네. 그 다음에 이 모든 원인은 결국은 우리들의 죄로부터 온 것이에요. 물론 원망보다는 회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이 상황에 대한 원망과 핑계를 찾아가지고 합리화시키면서 뭐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남들이 잘못해서 내가 피해를 받는다, 이런 생각은 나를 더 괴롭고 힘들게 만들지만 내가 이걸 극복해야지 하고 막 힘들게 나가면 그걸 다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회개하는 게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벌 속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 이건 어떻게 보면 시련과 역경인데 내가 당하는 건데, 물론 내가 잘못한 거에서 내가 당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신명기에서 보니까 내가 너희를 광야길을 걷게 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 얘기만 아니고 성경적인 얘기 속에서 이 진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건 됐죠. 그 다음에 요건 넘어갑시다. 그냥 이거 복잡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출애굽에서 이스라엘에게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계획이었다. 오늘 제가 이걸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그 고생하게 한 그 모든 거는, 야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시켰다고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 너무한 분 아니야 이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 제발 내가 너희들 그렇게 한 그 의도와 뜻을 오해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 오늘 신명기 말씀을 주신 거라고요. 그런가 하면요, 전 그걸 한번 이걸 생각하면서 한번 놀란 적이 있어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되지 못하고 바벨로니아나 아시리아나 애국같이 그렇게 강대한 국가로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다윗 시절에 조금 번성한 적이 있지만 그 외에는 계속해서
외부의 침략만 받고 고생만 직사도록 하면서 살았어. 그렇게 하면서 애굽의 종살이 400년 동안 한 것도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었다. 보세요. 창세기 15장을 봅시다 한번. 자, 여기에 같이 한번 쭉 읽어보세요. 큰 목소리로 시작.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어둠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거 뭐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서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라.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가서 한참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이 도대체가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 도저히 의심을 하면서 자식도 안 생기고 하늘의 별커녕은 지금 뭐 자식 하나도 못 낳고 이러고 앉아있으니까 이게 허다못해 자기 집에서 기는 엘리에셀이라든가 종이라도 후계자를 삼으려고 마음을 먹을 정도로 돼 있다 이거죠. 그때 하나님이 임했다 이거예요. 내가 분명히 알라. 내 자손이 그때는 그 야곱도 없을 때고 저 요셉도 없을 때고 12 야곱의 자손들도 애굽으로 가기도 전이고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그 오래전에 벌써 100여 년 전 되는 것 같아요. 계산해 보니까. 그때 아브라함한테 너는 분명히 알라 이거예요. 네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이방이라는 거는 그거 보니까 애굽이더라 이거죠. 근데 그때 아브라함은 애굽인지 어딘지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이방의 객이 되어서 그를 섬기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을 데려다가 벽돌이나 웃게 하고 노예로 삼고 400년 고생할 거라. 그렇지만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애굽은 내가 징벌을 할 것이고 그 이후부터 애굽은 강대국이었다가 계속해서 약화돼가지고 결국 애굽도 망했다는 얘기죠.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이 있고 너희 자손은 거기서 종사를 직사도록 하겠지만 재물을 많이 벌어가지고 어떻게 가지고 나올 것이다 하는 얘기죠. 먹고 사는 건 둘째치고 재물까지 벌어 나온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준 그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살이 하는 그 계획이나 또는 그 종살이하고 애굽을 출애굽을 할 때도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그냥 출애굽을 하면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똑바로 지름길을 이렇게 쭉 걸으면은 아무리 300만 아니라 60만 장정에다가 그 많은 전 백성이라도 최소한도 3개월이면은 얼마든지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거리래요. 요새같이 낙타를 타거나 자동차를 타면 2, 3일 내에 가겠지, 오히려. 그 시나이반도 건너가는 건 그렇게밖에 안 걸려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돌고 돌아가지고 그 돌게 되는 그 내용도 여러 가지가 있죠. 돌아가지고 거기서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은 그 얼마나 혹독한 훈련을 시켰냐 하는 얘기죠. 근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는 얘기예요. 계획이었다 하는 얘기예요. 왜요? 너희들이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자들의 고난을 받는 데는 그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찾아야 된다.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므로 이 고난과 시련은 축복의 문이 된다. 그래서 이것을 꼭 찾아야 하는데 왜 찾아야 되느냐? 제가 쉽게 설명할게요. 왜 찾아야 되느냐?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무나 그냥 다 찾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깨닫지 못해. 성령이 임하시고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나 이걸 하나님과 늘 놓고 기도하고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하는 거를 찾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찾는 사람은 그 고난이 아니고 오히려 그 다음에 더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고난은 축복의 문이다 하고 얘기된다고. 근데 이걸 가지고 산 사람들은 바로 어떤 사람인가 하니 요셉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믿음으로 잘 견딘 사람들이 그 나중에 받는 축복이 크더라 이거죠. 다윗도 그랬고 그게 바로 히브리 11장에서부터 12장까지 나오는 건데
오늘 그 12장에 나온 그 원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 거예요. 그것도요. 그래서 히브리 12장 1절서부터 쭉 가면 13절까지 한번 봅시다. 네, 여기에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인간들이 고난을 당하는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놓고 그 위에 내가 어떠한 길을 너희들을 이끌 것인가 하는 것들이 설명되어 있다고. 그래서 교독을 합시다. 이건 기니까. 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게 뭐냐면 히브리 11장까지의 전체 아브라함은 이렇고 노아는 이렇고 다윗은 이렇고 누구는 이렇고 믿음의 조상들은 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계획에 맞춰가지고 자기 인생을 살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허다한 사람들이 증인이 돼 있다 이거죠. 하나님이 그 믿는 사람들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다 봤으니까 너희들도 이걸 보면서 너희들도 정신 차리라 이거예요. 2절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원래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우편에 앉을 수 있지, 공을 안 세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아들답게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아버지의 일을 실천한 걸 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육신을 입고 그 고난을 스스로가 자초해가지고 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고 그 고통을 당하면서 제자들을 가리키고 그래가지고 승천하셔 하늘 올라가서 그래가지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 이거야. 진짜 자격을 가지고 앉았다 이거야. 예, 우리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죽은 다음에 그냥 다 천당에 갈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줬으니까 그냥 갈 수도 있다고요. 공짜로. 그 공짜로 가서 그 자리만 차지하고 아 참 나는 운 좋다 로또다 그러고 앉아있겠어? 우리도 그 자리에 합당한 이 세상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과 뜻을 알아야 그걸 할 거 아니냐 이거죠. 알아야 거기에 맞게 우리가 살아갈 거 아니냐 그 얘기죠. 그 다음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지 아직 피 흘리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죠. 그렇죠. 우리도 싸워요. 우리도 싸워. 근데 아직 피까지 흘리고 그렇게 박살나고 그러지 않았다 이거죠. 박살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건지기 때문에 저 최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고 우리 믿는다 이거죠. 이게 믿음이야. 그 다음 시작.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이랬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고귀하게 여기라 이거예요. 우리 인생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에라 모르겠다 이건 적당히 그러니까 재미나 보면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청춘은 즐거워. 비었다가 시들으면 다시 못 올 내 청춘. 다 갔어. 먹고 마시자 오늘 또 그러고 노래하면서 살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 이거죠. 내가 아무리 현재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 인생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것이고 이 인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공도 세울 것이고 하나님이 아들임을 증명할 수 있게 위한 기회로 시간으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들은 그 일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이걸 도우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도우셔서 일을 다 하게 해주니까 마지막에 면류관을 받는 것만 우리의 몫이다 이거죠. 예.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신 마다마다 하심이라 했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가요 친아들이 아니라. 또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면서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는 징계를 하지 않는 아버지 가짜 아버지라 이거예요. 깎으로. 그러니까 내가 진짜 아버지 아니야 이거지.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징계했지만 이거 징계는 내가 분풀이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앞날과 네가 더 잘 되는 방법과 모든 이렇게 위기를 돌아가게 하기 위한 네가 진짜 내 우편에 앉는데 부족함이 없는 사람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준 기회다 이거예요. 계획이고 시간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우리가 받는 고난이 십자가를 지고 순교를 당하더라도 그게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그 자리를 갈 수가 있게 되는 거라 이거죠. 뭐 말로는 나도 이렇게 하지만 나도 그 일을 당하면 내가 진짜 웃으면서 찬양하면서 내가 순교 자리에 갈지 그건 나도 몰라요. 근데 나도 자신이 없어. 근데 내가 또 한 가지 믿는 게 뭐냐면 성령께서 그때 날 인도하실 거다 이거죠. 예. 내가 이번에도 뭐 스리랑카 가지고 최선을 다했어요. 가기 전까지는 겁나더라고요. 뭐 지금 이 나이에 그냥 9시간 동안 밤 비행기를 타고 그냥 꼭 뛰어가지고 이렇게 갈 수 있겠는가. 야, 갔다 오면 아마 지쳐 빠질 거다. 그렇게 각오하고 에이 죽으면 죽으라고 뭐 가지고 뭐 내가 이 나이에 뭐 이거 딴 거 할 것도 없고 가야지 뭐 하고 그냥 갔다 오고요. 갔더니 하나님이 비행기를 절반은 비워놨어. 그래가지고 그냥 자리 3개 놓고 그냥 침대 비행기를 타고 갔다 왔어. 올 때도 갈 때도 다 그래 보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네. 그래서 내가 1등석 비싸게 안 타고 이걸 탔는데도 이렇게 다 누워가게 하시네. 그리고 거기 가서 갔는데도 막 기운이 더 펄펄 나가지고 그냥 지금 어때요 여러분들? 가기 전보다 기운이 더 펄펄 나죠? 뭐 그랬다고 해서 이상. 그 다음에 봅시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성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서 저는 달로 하여금 어그리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고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까 처음에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과 또 고난까지 주시는 하나님, 그걸 주시면서 하나님도 얼마나 마음 괴로워하는지 몰라요. 우리도 괴롭지만 그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도 또 똑같이 괴로워하신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 우리의 더 큰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는 그러한 그때를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셨다는 걸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뭐가 어려워요? 생각만 싹 바꾸면 돼요. 가보면 조금 어려움 당했다고 그래가지고 죽겠다고 그러고 뭐가 돈 뜯겼다고 그러고 나도 옛날에 그랬어요. 돈 뜯기고 사업이 안 되고 매출이 줄고 야 이게 다 죽었구나 그냥 잠도 못 오고 스트레스 받고 그랬는데 그건 옛날에 그랬고 이제는 이걸 통해서 뭐 어떻게 하실 건가를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하고 그냥 즐겁게 그냥 다녀오고 다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즐겁게 삽시다. 인생은 아름다운 거. 그건 유태인들이 만든 영화 제목이니까 그걸 보면은 어떤 역경에서 어떻게 죽을 때 죽더라도 아름답게 살 수 있느냐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이거죠. 다음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 저희들 죄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받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걸 저에게 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괴로워하시는지를 오히려 저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선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우셨던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깨닫고 저희가 하나님께 늘 기쁨으로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기쁨으로 나갈 수 없어서 늘 괴로워할 때라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욱 충성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